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오는데 내가 그발 가까이서 봤으므로 그 영광과 삭서라 내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그러나 어제가 너는 내 위에 주의를 거르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내가 너와 말할 때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와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하시다. 내가 듣는 자는 들을 것이요 듣지 않는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반역한 집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 14절하고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으라 한 다음에 3장이요. 마음이 굳은 자들에게 너를 보낼 것인데 너도 내가 능력을 주고 네 얼굴도 금강석 같게 해서 능히 그 단단한 자들과 맞설 수 있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나를 데리고 이제 가시는데 14절에 보면 참 희한한 말이 있어요.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다. 내용이 유다에 대한 징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이렇게 결국 심판하신다. 이 결말에 대하여 좋지 못한 마음이 있고 그것을 자기 민족에게 전하자니 이건 역시 근심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여 가라 했으니까 안 갈 수는 없고 또 하나님이 들어 옮겨버리는데 버틸 수가 없고 굉장히 복잡 미묘한 감정 속에 선지자라고서 처음부터 여러분 전부 다 할렐루야 예예 이런 거 아닙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마케도냐로 가라 해도 안 가잖아요. 나는 아시아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다고. 결국 하나님과 소위 신랑을 한 끝에 이제 보르포르스 해협인가 거기에 이제 터키하고 그리스 사이에 건너서 갑니다. 모세도 어떻습니까? 안 가려고 버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못 봐서가 아니고요. 인간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때 육체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불경건한 게 들을지 모르지만 성경대로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여 행하러 와놓고도 십자가를 눈앞에 둘 때 그 육체는요 본성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 델아비브에 갔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그발 강가에 유대인 소위 집단 거주지 포로로 끌어온 다음에 여기다가 집단 수용소 같이 생활하게 하고 일을 시키는 거죠. 이 옆에 홍릉인가 여기 옆에 가면은 똑같이 생긴 집들 무지하게 많이 있다면서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 옛날에 뭐 미국 막사니 뭐니 이랬다 안 그렇습니까? 집단 수용을 할 때는 집을 똑같이 짓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사는데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이 너무 커서 문 밖에 못 나가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7일 동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보면 나이 젊은데 포로로 잡혀서 아마 장가를 간 모양이에요. 아니면 장가를 간 직후에 끌려왔든지.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부인이 있죠. 그러면 7일 동안 부인은 남편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모습을 봤겠죠. 옛날에 욥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친구들이 왔을 때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했어요. 에스겔의 얼굴의 근심과 한편 일그러지는 그 얼굴 모습을 볼 때 부인도 쉽게 말을 붙이기 어려웠을 것이고 본인도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입을 열지 못한 것이 이 심적인 고통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한 입을 열지 못하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맥락 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제가 먼저 16절까지 사실은 21절까지 보면 좋지만 읽어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17절부터 보면은
파수꾼의 사명을 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 가운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권능으로 들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이라고 해서 뭐 수십 킬로 떨어진 게 아니고 집 밖에 들 있죠. 그 마을 밖에 들로 우리가 소위 묵상하러 나가듯이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들에서 묵상하는 것처럼 나갔어.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더라. 처음에 환상 봤었죠. 처음에 환상을 어디서 봤습니까? 1장 1절에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니 우리가 봤던 그 하나님의 보좌 있죠. 요 영광이 또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발 강가에 사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잡았다가 이제 집으로 동네로 다시 들어간 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들로 나오라 해가지고 보였는데 똑같더라는 거예요. 자, 앞에 30째는 아마 나이가 30살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 포로로 잡혀온 지 이야기했어요. 2절 보세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 이렇게 돼 있죠. 그 뒤부터는요 제 6년, 제 9년, 제 12년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30째에 비하면 오히려 줄어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다른 기준으로 센 것이고 뒤에 것은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 날수를 센 겁니다. 5년 지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똑같이 보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같은 환상이 다른 장소에서 보인다. 이런 것은요 하나님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동일한 영광으로 항상 존재하신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꿈이라면 반복하여 꿀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또 그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꿈이 아니라 진짜로 본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모든 곳에서 한 하나님이 한 뜻을 보여주신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위엄과 그 진실함을 보여주기 위해 최고의 증거는 여호와의 영광인데 이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때에 보여줌으로써 그 하나님이 보여준 그 사람에게 큰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실제로 보세요.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봤어요. 소멸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한 1, 2년쯤 후에라고 봐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와서 거기서 또 불 붙는 산을 봤어요. 그렇죠. 홍해가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멈춰서 버렸어요. 품에 넣었던 손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또 나아졌어요. 하나님이 똑같은 사건을 반복하여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살린 사람, 엘리야가 살린 사람은 다릅니다. 지역도 다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복하여 본 사람 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시에서 보고 언젠가 환상 뒤에 3,000층도 보고 그렇죠.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 보고 반모섬에서 다시 오실 주님 보고 그때 그 모습을 똑같이 반복해 볼 때 믿음이 강해지지 믿음이 약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때 이 영광이 내게 임하사 내가 엎드렸죠. 무서우니까 엎드린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다시 일으켜 세운 다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아주 대단한 말씀이 주어질 것 같았는데 오늘 말씀은 의외예요. 다시 집으로 와서 문을 닫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문을 닫으라는 얘기는요? 혼자 있으라는 얘기죠.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혼자 있고 말하지 마라. 그런데 에스겔이 이미 무슨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소문이 났을 것이기 때문에 그 집단 거주지에 저기 오두막에 혼자 산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묻기 마련입니다. 찾아오기 마련이라고.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더냐. 사무엘이 혼자 밤에 음성을 들어도 엘리 제사장이 아침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그때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한동안 소위 감금을 시킵니다. 입을 다물게 하고
몸을 못 움직이게 합니다. 이 못 움직이는 건 마비 걸렸다는 게 아니고 문 밖으로 못 나가게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자, 25절 보세요.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신학자들이요, 이걸 어떤 상징이나 비유로 볼 거냐, 실제로 볼 거냐,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보자 하니 중간에 무슨 일이 없어요. 사람들하고 다툰 일이 있어야 와서 묶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하나님과의 대화 외에 에스겔이 직접 사람들한테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죠. 이게 우리가 또 하나의 오늘 말씀드릴 포인트인데, 에스겔이 전반부에 보면 들은 말씀은 무지하게 많은데요, 전한 말씀이 없습니다. 실제로 뒤에 가면 전한 이야기가 조금씩 암시로 나오고요, 그게 명백하게 나온 건 한참 뒤에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직 듣지도 않은 사람들이 에스겔 밉다고 집에 가둬놓겠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이 패역한 백성들을 못 듣게 하려고 가라 해놓고도 못 가게 묶어놓은 것이다. 그러면 의문이 또 그거죠. 아니, 가서 외치라 하신 분이 왜 또 묶어놓는가 이 말이죠. 그죠? 이게 복잡한 질문인데요, 둘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 선생 같은 경우는 본인도 정확히 모르겠다. 그래서 둘 다 알아서 선택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둘 다 말이 되긴 됩니다. 봐보세요. 백성들이 묶어놨다는 얘기는 에스겔이요, 말은 하지 않는데 뒤에 가면 행동을 보입니다. 행동을 하면 사람 어떻게 해요? 말하면 입을 치면 되는데 행동을 하면 우리 옛날 정신병자들 어떻게 합니까? 묶어놓죠. 그런 것처럼 일반 사람들 보기에는 에스겔의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거나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저런 문 밖에 못 나오게 하자고 사람들이 묶어놨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게 할 때 에스겔 속은 불이 타겠죠. 그런데 바로 그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외쳤지만서도 듣지 아니하는 자들. 봐보세요.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밖에 안 돼요. 에스겔이 많이 받아봐야 이만이. 하나님이 이만큼 갖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백성인데 할 말이 일 많은데 전할 수가 없어요. 대신 전할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고 순종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 속에만 말씀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만큼 가져보니까 이거를 담고 있는 것도 곤욕이죠. 하나님 묶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심정을 하는 거죠. 반면에 이만큼도 듣지 못하는 백성, 사실 들으면 좋을 건데 이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는가. 그만큼 그들이 겪을 고통을 스스로 숯불을 머리에 쌓는 것처럼 쌓고 있는가. 나중에 입을 열 때는요, 에스겔이 정말 본물 터지듯이 가서 외칠 수 있겠죠. 그런 암시의 말씀도 뒤에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찔끔찔끔씩 말해야 한 다음에 확 터져서 말해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루살렘이 끝난 다음입니다. 저기 33장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아마도 무서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를 정신병자처럼 몰아서 집 밖에 못 나오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풀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가서 외칠 보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하나님 뭐라면 내 입천장이 혀를 붓게 만들어 버린다 했어요. 말을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풀어놔도 아마 말하기 어렸을 것인데 그의 행동거지나 표정이나 그리고 띄엄띄엄 하는 말들이 도무지 이 사람들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을 안 보여서 아마 그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강력히 임할 때 예루살렘에서 보세요. 좀 미친놈들 아닌가 그랬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하는 일을 첫째 모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육체가 죄악에 물들었던 육체가 갑자기 성령과 소위 이렇게 연합을 한 말이죠. 이게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조화를 이룰 때까지 우리 심령이 영과 조화를 이룰 때까지 막 이렇게 막 트러블이 막 생겨요. 이거를 정리되고 조화롭게 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소위 방언을 처음 받을 때도
정말 질서 있게 아름답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미친놈 아니냐 이렇게 보이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면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무서운 게 뭐냐? 잘 들으세요. 그 다음 무서운 게 방언이 아니라 방언의 소리가 익숙해져서 그걸 습관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 마귀가 틈타기 좋은 겁니다. 본문과는 직접 상관이 없지만 우리 방언 기도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수년 전부터 우리 교회 방언하는 분들을 위해서 설교한 적도 있고 개인적으로 교훈한 적도 있습니다. 첫째, 분명한 건 성경에 방언 없애지 아니하다. 여전하다. 지금도 있고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 두 번째, 그러나 방언이 은사 중에 최고는 아니다. 아시겠죠? 다른 거 빼고 이제 세 번째만 얘기할 거예요. 거룩한 것이라고 해서 마귀가 시험거리로 삼지 않는 건 아니다. 충분히 시험 삼을 수 있다. 의로운 일을 하고도 자랑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그죠? 인내해야 될 것을 억울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라고요. 책임으로 해야 될 것을 강제라고 여기게 만드는 게 사단이라고요. 그런 것처럼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뭘 조심해야 되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방언은 사람이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성령의 역사죠. 모든 게 성령의 역사지만 마치 우리가 예수 은혜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건 100%입니다. 100%. 다윗이 돌을 던지는 것은요, 지 육체 힘이 들어가죠. 근데 방언은 하나님이 제 아무리 많이 한다고 방언 기도를 주는 건 아니에요. 주시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게요, 입에 붙어버립니다. 이제 나중에 입에 붙으면 처음에는 내가 내 혀를 제어하지 못하여서 성령이여 말씀하옵소서 하고 방언이 나오는데 뒤에 가면 그게 익숙해지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랄랄랄라 한다 합시다. 이게 입에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쉬운 기도가 없어요. 몸이 좀 피곤하면 랄랄랄랄랄랄라, 자다가 일어나서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시간이 10분 20분 그냥 가버려요. 근데 한국말로 기도하려면요 무지하게 힘듭니다.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말로 생각해야 돼요. 기도를 떠올려야 돼요.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졸면서 입에 붙은 말로 랄랄랄라 셜랄랄라 할 것 같으면 성령을 만으로 여기는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한국말로 하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고 다시 하라고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 그렇게 기도합니까? 자기가 지 마음을 알아요. 예? 나도 방언 기도 해본 사람으로서 알아요. 성령이 지배를 하면요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방언이 아니고 혀만 이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진짜 여기서 하나님이 마치 못하다라는 것 같고 전기가 빠르르 통하는 것 같아. 내가 내 몸이 아니고 내 혀가 내 혀가 아니고 확실히 달라요. 그런 방언은 백나라든 천나라든 말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이나 몇 달 하다 보면 이게 소리가 이게 붙어요. 우리가 근육, 머슬 메모리라고 그러죠. 운동한 사람 몸에 붙어있는 기억인 것처럼 혀가 기억을 해가지고 소리만 비슷하게 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이제 편한지. 그러면서 말해요. 방언기도에 막 1시간, 2시간이 그냥 간대. 왜? 랄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1시간이 가버리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성령이 사로잡을 때는 혀를 풀어서 기도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대충 그렇게 하려면 성령을 우습게 여기는 짓 하지 말고 똑바로 힘을 들여서 한국말로 하세요. 힘들게 한국말로 하시라고. 힘들게. 어린애들이 한마디 아빠 하면 너무 좋죠. 근데요 40 먹은 애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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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떻게 해요? 저 미친놈 아니야 이러겠죠. 그러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어디 가버리고 육체의 수은 어디 가버리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졸다가 눈 뜨면 이러지 마시고 하려면 똑바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이쁘지. 그 한마디라도 그게 기도죠. 기도는 믿음과 진실함이에요.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왕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분들에게도 지금 선교에 열심인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주의를 줬어요.
그게 진짜 방언기도냐 아니면은 정말 방언기도 할 때 그 소리가 익숙해서 혀만 나불거리는 거냐. 본인 양심대로 한번 생각해봐. 다른 겁니다. 달라요. 거짓 예언이 듣기에는 좋지만은 참 예언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농담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고 진지하신 분입니다. 가짜 전기가 아니고 진짜 전기입니다. 성령은. 그런데 그렇게 흉내내는 거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옛날에 너무너무 방언하니까 어느 기도원에서는 모방방언이라고 했어요. 모방방언. 예? 죄송하지만 훌륭한 우리 아버지도 저한테 그랬어요. 모방방언을 하라고. 어떤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더랍니다. 도대체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그냥 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히브리 말로 기도했고 다윗이 다 그냥 자기 말 히브리 말로 기도했는데 진실한 기도가 왔다 해요.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중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언어를 하늘의 언어를 하게 하면 그냥 그때는 또 막힘없이 담대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피곤한 육체를 쉴 모양으로 그렇게 하는 것 또는 누군가에게 나도 기도하는 척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똑같은 거예요.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년에 예언했다고 예언의 소위 가닥이 남아있었어. 무슨 트로트 부르던 가닥이 남아있어서 노래장을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왕년의 부흥사들도 옛날에 부흥사 가닥이 남아있어서 전혀 하나님 안 씁니다. 그러나 80이 넘어서 예수를 믿어도 진짜 성령에 사로잡히면 80에서 90년, 10년 동안 선지자로 쓸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내가 네 혀를 입천장에 달라붙게 한다 그랬어요. 말을 못하는 자게 한다 그랬어요. 말을 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근데 입을 닫아버렸대요. 혓바닥을 딱 붙여버렸대요. 밥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죠. 이게 마비라는 말인지 아니면은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의미상 하나님이 쉽게 입을 열지 못하겠다는 말인지 역시 정확하게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모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단순하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입천장에 달라붙게 있다. 그래서 말을 못하게 했다.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이런 이 반어적인 행동들 있죠.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야 될 사람들이고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말을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입니다. 알리로 와놓고 뭐라 그래요? 입 다물라 그러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람들에게 더 증폭되게 합니다. 궁금증을 더 간절하게 사모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냥 매일매일 환상을 보지 않고 예수 믿게 만들면 좋을 텐데 저 무슬림에서는 예수 환상이 보인다는데 예루살렘에서는 구름종 하나도 예수님처럼 안 보여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이방 사람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시기하여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십니까? 좀 격조 있게 다윗의 환상이 나타난다든지 우리 왕조의 무덤에서 왕들이 좀 일어나가지고 부활해갖고 증거를 좀 한다든지 이래주면 세상 뉴스에도 쫙 나오고 좋을 텐데 세상에 이제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보고 우리가 시기해가지고 믿는다고요? 그런데요 그건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고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자기 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고 깨달아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매는 깊이 박히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의로우신 분인데 채찍에 맞으니까 저가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 매를 만다고 그랬어요. 의인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어요. 아니 왜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십니까? 오해하게 만들었죠. 근데요 고지것대로 보여줘도 패역한 족속은 못 봅니다. 근데 이렇게 오해하기 좋게 만들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는 3년 동안 예수님 알아왔단 말이에요. 적어도 2년 이상 알아왔는데 저 양반이 저기서 저 사람들 말처럼 기적이나 좀 베풀어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마치 알았다는 듯이 장례품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거기에 그 믿음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을 빛나게 하실 때 오히려 이 역설적인 상황을 쓰신단 말이에요. 못 박았던 백부장은 뭐라 그랬어요?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랬다고. 한편의 강도는요, 신나게 놀려댔죠, 둘 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죄인이로다 그랬다고. 진짜 세 명 다 내려줬으면 어떻게 해요? 아, 형님 막 이렇게 했죠. 그리고 끝입니다. 근데 같이 죽을 때 그 심령의 진짜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낙원에 들어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라서 고린도 교회 바울이 말했어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히려 말해야 하고 말할 수 있는 자, 우리 중에 제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입을 막아버릴 때, 쓸데없고 죄악된 말을 입에 담고 살았던 사람들이 깊이 생각할 줄 안다면, 생각이라도 할 줄 안다면 자기들의 이 입의 허물과 어떻게 해서 포로로 끌려왔는지에 분명히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 뭔가의 이 만남이 있었다는 건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입을 열고 있잖아요. 얼굴은요, 근심과 분노라 그랬죠. 일그러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근심이 될까. 만약에 우리 중에 말이죠, 서울이 불바다가 되는 환상을 한 사람으로 봤다면요, 한여름에 삼계탕이든 뭐 있어요, 봄날 오신탕이든 무슨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웃을 수 있겠습니까? 코미디 프로를 본다고 허허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에스겔이 받은 환상은요, 에스겔 라임은 근심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서가 아니라 진짜 만났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넉넉고 살고 있지만 에스겔은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속 시원하게 말이라도 하면 좋은데 말을 안 해요. 2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하나님이 어느 때는 입을 열어주는데, 에스겔아 이리 오너라, 들어라, 그리고 이거는 가서 말해라, 이럴 그런 어떤 소위 타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때만은 입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벙어리는 아닌데 하나님이 계속 입을 닫게 하시는데 어느 때마다 입을 조금씩 여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 가면 이제 확실히 열어버립니다. 그때 언제라고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다음에, 그때는 확 열어버린다. 왜 그러냐? 그때는요, 이제 말 그대로 보세요, 회복을 약속해야 되니까, 회복을 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왜 안 열어요? 입을 안 열어서라도 이 사람들이요, 자기 죄를 듣기는 듣지만,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람이 들어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죄를 듣고요, 정죄를 듣고요, 깨닫고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벌이 있죠. 벌이 있을 때까지요, 회개하고 돌아올 만큼은 안 줍니다. 죄가 양심을 치고 두려워할 만큼은 줍니다. 에스겔이 처음에 하나님이 가끔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할 때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곧 망한다, 죽는다, 쫓겨난다, 기근에 굶어 죽는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삶아먹는다, 이런 이야기 할 때는요, 하나님이 말할 때마다 띄엄띄엄 말했어요. 소리는 분명한데 계속 말하지 않고 어쩌다 한 번씩 말하니까 사람들이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혹시 오늘은 좋은 이야기 하려나? 그 자기들끼리 이제 그 중간중간에 해석을 해요. 아니다, 저건 비유일 뿐이다, 저건 그냥 문학적인 얘기일 뿐이다, 아니라 저건 진짜다, 이런 이야기가 저 20장 어간까지 계속 가요. 그리고 나서 소식이 들립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그동안에 자기들이 했던, 자 보세요,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예언에 대한 허무맹랑한 자칭 해석들, 똑똑한 척하고 했던 해석들이요, 전부 다 틀렸다는 게 나왔어요. 이 가장 옳은 해석은요, 들린 대로 해석한 거였어요. 보여준 대로 해석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합니다. 봤느냐? 너희들이 온만 잘났다고 하는 소리가 다 쓸데없는 소리인 거야. 예루살렘 무너졌다. 이제 어찌할 거냐? 지금부터 잘 들어라. 들을 귀는 잘 들어라 하면서 이제 쫙 풀어서 얘기해 줍니다.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 이제 회복입니다. 회복이 있기 전까지, 깨닫는 마음을 갈 때까지 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저 이제 30장 넘어가면서 이 뼈다귀들이 살아나겠느냐 하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33장에 예루살렘이 무너져요. 그리고 열방으로 흩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흩어진 다음에 순서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것들을 내가 다시 모으리라. 근데 상태가 어떠냐? 말라버린 뼈들이라는 거예요. 살겠냐? 36장에 끌어온다. 근데 끌어올라고 봤더니 상태가 30장에 뼈다귀들이에요. 어찌 되겠느냐? 인자야 살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 내가 다시 살리려고 대언하라. 그렇게 큰 군대로 오더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왔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무서운 전쟁이 또 있었어요. 마지막에 그 다음 이야기, 이전에 예루살렘의 망한 장이 죽도록 안 들었죠. 근데 일어나 버렸죠. 일어나고 다시 돌아왔다면 들어야 되겠죠. 뭘 들어야 돼요? 끝난 거 아니었습니까? 너희들은 또 범죄해. 그래서 고기 일으키는 전쟁이 또 한 번 있어. 너희가 진짜 뼈다고 해서 살아난 백성은 들어야 돼. 이제 옛날에 안 듣고 비유니 상징이니 문학이니 전설이니 신화니 헛소리했다가 너가 망한 역사가 있지. 이제부터 잘 들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곡과 이 그 무리들의 전쟁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스라엘을 진짜 구원하고 예수처럼 회복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성전에 여러분 그 잘 아는 문지방에 물이 차서 이제 요 이야기 있죠. 40장 이하로 쫙 연결되고 저기 마지막까지 천년왕까지 연결됩니다. 처음에 이야기 없었다면, 요 뒤에 거만 있으면요 진짜 환상으로 읽었겠죠. 그렇죠? 넉나가서 본 어떤 이상한 그림, 자기 속에 있는 꿈이 투영된 그림으로 읽었겠죠. 근데 앞에 역사가 정확하니까요. 속 터지게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가끔 말하는데 또 듣기 싫다고 말 안 듣고, 가끔 해줄 말도 그들끼리 그 순간에 고민하고 해석하고 별소리를 다 하는데, 역시 어떻게 했어요? 에스겔 말처럼 돼버렸을 때 이제 장래에 대한 예언은 부정할 수 있습니까? 부정할 수 없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다 알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합니다. 에스겔서를 어떻게 볼 거예요? 저 신학자는 소위 묵시문학 그럽니다. 말이지만 묵시문학이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요 소설이다 그 말입니다. 실제가 아니라고. 에스겔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패역한 족속, 반역한 족속 듣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에스겔에는 줘요. 왜? 때가 되면 전하려고. 근데 지금은요 이런 패역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는 말할 가치가 없고 들을 가치가 없다는 그 사람. 망할 수 있을 정도로만 들려줬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는 말씀을 줬는데 듣지 않은 자들에게는요 그 다음에 말씀을 남겨둡니다. 너희 몫이 아니야. 안 줍니다. 광야에 있던 사람이 이사야의 말을 못 듣고 죽었습니다. 그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다니엘의 말을 듣지, 유다에서 버티다가 죽어버린 사람들은 다니엘의 말을 못 들었습니다.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날 것이요 못 듣고 죽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어야 다니엘 말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을 안 듣는 자에게 다니엘 말도 안 줘요. 모세가 있었으면, 모세가 너희 선생님 너희가 모세의 말을 들었어야 되리라. 모세 말을 안 듣는 자에게 누구 말도 없어요? 사무엘의 말도 없어요. 사무엘 말 들을 줄 모르는 자에게 다윗의 말도 없어요. 호세아의 말도 없는 거예요. 호세아의 말도 안 듣는 자가 무슨 말라기 말씀을 듣겠어요? 말라기 말씀을 암송을 하는데 오리라 한 하나님의 아들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보내줘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처음부터 듣고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가 없는데 출애굽이 어디 있어요? 창조주가 없는데 구원자가 어디 있냐고요? 성경을 하나도 빠짐없이 처음부터 잘 읽어야 되고, 애매하면 어떻게 해요? 확실한 것부터, 복잡하면 단순하게. 그게 제일 안전하고 겸손하게 읽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읽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 깊은 것도 오묘한 것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읽기는 겨우 읽으면서 무슨 심오한 뜻이나 찾겠다고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교만해지기 좋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이 말을 안 줬어요. 근데 2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많이 받아놨는데 하나님이 숨은 열 때만 말을 하는 거예요. 댐에 물 많이 받아놨죠. 모아놨죠. 근데요 문 하나 열면 그 물 나가죠. 닫으면 물 안 흐릅니다.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같은 설교자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오래전부터 설교해야지 하고 마음 먹었는데 몇 달 동안
그게 있죠. 오늘이 설교할 그때라는 마음이 안 들어서 갖고만 있는 설교들이 있어요.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예, 듣고 안 듣고는 자기 책임입니다. 그것까지 강제하지 않습니다. 로버트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말은 어떻게 합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러고 말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이어지는 말씀들 몇 가지 얘기해 드렸는데 조금 더 이제 추가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요 에스겔을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만나죠.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어지냐면 한 번 말씀을 준 다음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고 외치고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고 기록하고 그래야 되는데 받는 내용은 많은데요. 백성에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안 나옵니다. 한참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이 긴 말씀들이 도대체 뭐냐 하면 되게 잘 보세요. 에스겔서의 특징입니다. 어떤 행위들입니다. 요즘 말로 퍼포먼스라고 그러죠. 의미가 담긴 메시지가 담긴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뭐 연기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꾸민 거잖아요. 근데 있는 것을 본인이 말을 몸으로 먼저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4장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우리 3장 봤죠?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했냐? 말을 하지 아니하고 4장 보면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을 그리라 합니다. 자, 예루살렘이 아직 안 무너졌습니다. 포로 1, 2, 3차 했는데 에스겔 같은 경우는 처음에 끌려왔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소식을 계속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요, 설마 예루살렘이 무너지겠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중이에요. 기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그때 에스겔이 보여줍니다. 토판을 하나 갖다, 옛날에 이제 흙판이죠. 갖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 위에다 어떻게 사다리 세우고 전쟁을 공성태, 성벽을 무너뜨리는 기구까지 그려가면서 큰 흙판에다가 예루살렘에서는 전쟁을 그려놓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가 막힐 이야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냐? 말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9절 이하에 보면 밀보리, 콩팥, 여러 가지 곡물로 음식을 해 먹는데 떡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인분 떡입니다. 인분으로 구운 떡. 에스겔이 그래도 주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래 알았다 하면 소똥으로 구워라 그랬죠. 그 떡인데요. 떡의 양이 얼마냐? 10절에 봐보세요. 20세겔입니다. 하루에 20세겔의 떡입니다. 1세겔이 11.5g입니다. 20세겔이면요. 하루 빵 양이 230g 밖에 안 됩니다. 230g은 삼겹살 1인분도 안 돼요. 요즘에 1인분보다 많네. 옛날에는 1인분이 300g이었는데 하여튼 대략 삼겹살 1인분, 단백질도 아니고 탄수화물로 200 몇십 g이 하루의 양식이에요.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물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6분의 1 흰, 요즘으로 따지면 600ml 정도 됩니다. 우리 500ml 조그만 물병 있죠? 그거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그러면 이거 갖고 어떻게 살아요? 왜 이렇게 하냐? 이게 예루살렘 백성이 당할 기근이라 이 말이. 전쟁으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곤고하게 살기 이게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뒤에 가면 어떻게 하냐? 아까 말했죠. 우리가 저기 이스라엘 왕조 시대는 어머니가 아들을 삶아 먹었어요. 근데 요때는 어떻게 하냐 보면 성경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나왔어요. 그 시작점이 이거예요. 시작점이. 빵 이만하고 물 그래요. 요 2컵하고 하루 이게 식량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재난의 시장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시작할 때 이렇게 어렵게 살아요. 그럼 몇 년이 포위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잡아먹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안 죽으려고 도망가고 성 안에서. 자, 5장을 보세요. 계속 하나님 어떤 예언적 퍼포먼스를 하게 합니다. 예리한 칼을 가져오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기 머리털을 자르고 수염을 자르라 합니다. 그걸 3등분으로 나누래요. 3등분으로 나눠서 어떻게 해요? 하나는 불사르고, 하나는 칼로 치고, 하나는 바람에 흩어버리래요. 자,
칼로 치는 건 이렇게 딱딱딱 썰어버리는 거죠. 불사르고 불에 타 죽는 거죠. 굶어 죽고, 그 다음엔요 칼로 치고 칼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에 흩어라. 3분의 1은 세상 나라들로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도망가서. 근데 도망가서 다 사냐? 거기서도 기근으로 죽고요, 칼에 죽고요, 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벼락이 3분의 1 불살라죠. 역병으로도 죽고 기근으로도 죽고. 이 이야기가 5장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나이 30 넘은 젊은 사람이 지금 한다는 게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일반 사람들 보기에는 미친놈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뭐냐 했더니 말을 안 해요. 또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말할 때마다 찔끔하고 말해버려요. 속 시원하게 말을 좀 해달라고. 그런데 눈이 있어 보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문제는 12장에 가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환상으로. 자, 이런 상황이니까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실히 우상 숭배하는 그들도 인하여 일어난다 하면서 이제 12장 이하에 또 어떤 행위를 하게 해요. 그게 뭐냐면 이사하는 퍼포먼스를 하게 합니다. 근데 그냥 이사가 아니고요, 몰래 도망가는 거 있죠. 급하게 살림살이 챙겨가지고 도망가는 거. 문 밖에 넣어놓고, 그리고 성문 밖으로 막 나가는 거. 이거를 막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진짜 미친놈이죠. 며칠 잠잠했더니, 그 며칠 잠잠했는 게 뭐라고요? 이 중간에 환상으로 예루살렘 갔다 온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단무실로에 애곡하는 여자들, 성벽에다가 막 뭐 그림 그려갖고 숭배하는 여자들, 제사장들도 태양 먹이라고 나무 들고 오 태양이여 이거 하고 있는 것들, 이거 본 게 그 중간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겔아 인자야, 내가 참고 있겠느냐. 다시 말하노니 예루살렘은 없어지리라. 그러면서 12장 이런 거예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좀 시세를 알고 빨리 도망가겠다고 한 게 네가 지금 하는 게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깜짝 놀라겠죠.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로 아니 예루살렘이 견고하다고 하는데 네가 하는 거는 지금 뭐야?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살려고 막 급하게 도망간다는 얘기인데 그게 참말이냐? 네 눈이 본 대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인인 다역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별난 사람이죠. 에스겔만 보이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낮에는 가서 일하고 와야지. 왔더니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 있지. 정신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 보면 24장에 하면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 부분 너무 마음이 좀 아프긴 해요. 에스겔한테도 하나님이 참 좋게 말씀합니다. 24장에 보면 여러분 9째 달 나오죠. 그죠? 5년째부터 시작되죠. 환상이. 그럼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4년 동안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 보면 인자야 너는 날짜고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아예 없애버려 가까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계속 포위한 게 아니라 풀어졌다가 포위했다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심했다가 또 긴박했다가 근데 이제 진짜 끝이 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저번 주에도 읽은 말씀 가마솥에다가 고기 넣고 태워버린다 그랬죠. 얼마나 졸여버렸는지 속에는 뼈가 태워질 정도로 계속 불을 떼어버린다고. 이게 예루살렘 상황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계속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결정타입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한테 참 슬픈 일을 하나 할 것인데 네가 그것도 참아야 한다. 호세아한테는요 원하지 않는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의 고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내가 너의 아끼는 자를 데리고 간다면서 그 밤에 부인이 죽어버렸어. 뭐 때문에? 이 백성을 깨우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겔이요 이전보다 더 이상한 거예요. 울지를 안 해요. 이 남자가 장례치면서 울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뭐래요? 눈물을 막으라 했어요.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상황과 감정 또는 반응에 모순된 이 부조화가요, 예루살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조용히 탄식하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도 먹지 말고, 이렇게 일반적인 장례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정상적인 반응을 못 보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에스겔 마음 혼자 다 이거를 감당하고 살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뭔 죄를 지어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죄가 아니라 이 죄 많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선지자들의 삶이 예수님의 예표예요. 전체적으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말하면 지지도 안 되는데 오죽했으면 이렇게 하냐고요. 그랬더니 말 좀 해달라 이제. 말 좀. 너 도대체 이게 뭐냐? 왜 네 부인이 갑자기 죽었고 그 건강한 여자가 어젯밤에도 샬롬하고 갔는데 왜 장례를 친데 당신은 울지도 않냐? 그동안에 부부가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냐? 전혀 그게 아니죠. 왜요? 이 선지자 에스겔을 뒷바라진 여자라고, 욥의 부인이 아니라고요. 근데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왜 당신은 저기 외국 사람이 모르는 나그네가 죽은 것보다 더 험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눈물 한 번 안 흘리냐?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 지금 작년 4년 동안 본 건데 그 뜻이 있다.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해야 보세요. 패역한 족속, 반역한 족속들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질문을 잘하는데 물어야 할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물어야 할 질문 안 하고 헛소리만 하더니 20장에도 보면 나와요. 저는 맨날 노래나 지어서 부르는 사람 아니요, 비유로 말하는 사람 아니요, 안 들어요. 그런데 부인이 죽고 이러니까 이제서야 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충격을 줬다는 얘기예요. 결국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울고 싶어도 자기 살 길을 바빠 도망가는 동안에 울지는 못합니다. 에스겔은 그동안에 말을 아꼈습니다.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이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근심, 우리가 해야 할 근심은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라고 하죠. 그 근심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그들의 마음을 세례 요한이 예수 만날 준비를 시키는 것처럼 진짜 중요한 끄트머리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차츰 늘려갔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포로민들하고 같이 끌려온 처지니까 고향에 가고 싶어서라도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그러면 좋잖아요. 안 했던 겁니다. 나중에 에스라가 돌아가자 하니까 몇 명 안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화가 나가지고 저 레위인 좀 끌고 가라고 사람을 보냈다니까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한 것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여러분 최소 여기까지는 4년이고요. 33장을 가보세요. 뒤에 갑니다. 33장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소식이 들려옵니다. 2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예언 시작하고 7년 반입니다. 10째 달. 왜냐하면 5년 그러니까 5년 네 번째 달 초닷새 예언이 시작됐어요. 12년 10째 달 초닷새니까 딱 7년 반이죠. 예언을 받고 에스겔이 사역하고 7년 반 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버렸어요. 지금 앞에 이야기가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봤는데, 하나님을 봤는데 세상의 이 백성이 7년 반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사와 같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 포로민들에게까지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포로민들라도 기도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압니까? 당대 유다와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면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포로민들에게서 유다, 아직 망하지 않은 유다인들에게 편지가 옵니다. 편지. 지금 먼저 끌려온 사람도 있다 했죠. 요들에게 예언한 자는 에스겔인데, 여기는 에스겔이고 여기는 예레미야인데, 이들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편지를 주고받냐? 예레미야가요, 당대 예루살렘의 사람들 외치면서 포로로 먼저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그 포로지에서 생육하고 회개하고 잘 살다가 하나님이 70년 되면 데리고 온다 하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라. 뭐 2년 만에 돌아온 여전히 그런 소리 듣지 말고. 듣는 포로민들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에스겔도 이상한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도 않는 예루살렘을 무너질 거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또. 그러니까 화가 나죠. 생각을 해보세요. 무너지면 2년 만에 못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포로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유다에다 다시 답장을 보냈는데, 그 유다에 있는 제사장이나 관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미친놈이 우리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예루살렘 무너질 것이고 우리가 2년 만에 못 돌아가고 70년이 있어야 돌아간다고 이런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놈 좀 잡아갖고 족치시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폐역한 족쇄를 한 거예요. 왜요? 그 소리를 지금 자기들이 있는 포로지에서 에스겔이 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한테까지 편지로 오니까 예레미야 좀 잡아 죽이라고 편지를 다시 보냈다고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유다에 있는 자나 바벨론으로 미리 끌려온 자나 똑같이 자기들의 죄와 죄의 값은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그런 말만 되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어서 매를 때린다 그랬어요.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때린 다음에 돌이킨다고 한 말은 그것도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안 들어요. 자, 에스겔 33장에 21절에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이르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맞죠? 22절에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뒷날 거기서 도망온 사람이 나를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오기 하룻밤 전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보세요, 여기서부터 입을 열죠.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 그때 내 입이 열리기요. 마치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 입을 닫고 있다가 열어주신 것처럼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앞에도 보면, 이전에 보면 어떤 말들이 있냐면 에스겔에 와서 사람들이 말을 시킨다든지 설명을 요구하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벙어리가 되면 요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완전 벙어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입을 열 때는 말을 했는데 평소에 잘 안 했던 거예요. 못하겠던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에스겔이 이 백성의 망함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회복에 대하여 이제 쫙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에스겔 1차 포로에 에스겔이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때 처음으로 주의 환상과 계시가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년 반 후에 사로잡힌 지 12년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입을 완전히 숨은 다연 것처럼 열어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전혀 말하지 못하는 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이 금언령을 내리거나 또는 물리적으로 말을 못하게 혀를 이렇게 딱 입천장에 붙여버리거나 이럴 때는 말을 못했지만 중간중간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 사람들이 에스겔의 말을 평가하는 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희한했던 겁니다.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왜 어느 때는 말을 못하는? 그것은 이 백성들에게 어때요? 이사야 때와 같이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게, 지금은 형벌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장에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4장, 5장,
유다인에게 보여줄 그리고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에스겔의 행위로서 보이게 해주셨고 예루살렘의 함락되기까지 입을 다물고 고통의 침묵을 지켰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는요 사실요 그 수년이 무서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무서운 침묵 아니 늦어도 예루살렘에 함락됐다는 이 충격적인 소식이 들리면 그때부터라도 훗날에 에스더 모르드게 때와 같이 크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될 텐데 에스더 모르드게 때에 대해서 자기들의 목이 떨어진다 할 때까지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은요 소리쳐야 될 파수꾼인데 침묵함으로 파수꾼의 일을 했습니다. 포로 수용소 같은 유다인 집단 거주지의 작고 누추한 방 가운데 또는 구석에 앉아서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처음에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 포로들 중에 장로와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받은 계시가 무엇이고 또 엊그제 당신이 한 행동 계시가 무엇이 할 때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입을 열지 아니하고 또 입을 열지도 못하고 그래서 때로 그 뒤로 와서는 이상한 사람이다 하면서 가끔 묶어놓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년을 참았습니다. 그들은 에스겔에게서 사실 얼굴만 보고 온 셈이죠. 잠자고 있을 때 에스겔이 한 이상한 행동을 눈 떠서 보고 직접 에스겔을 만나면 말을 하지 않고 얼굴을 보고 그러나 그것으로 그 무언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데 충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읽어볼 거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성경은 딱 두 마디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 두 번째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리라.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승리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고 선지자들의 대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도 알게 된다는 것이 그 안에 또한 이렇게 녹아들어 있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이번 한 주간도 어렵습니다. 귀에 들려온 소식들 중에 반가운 소식이 얼마나 됩니까? 개인적으로는 나의 돈벌이가 좀 나아졌다는 소리가 들려올지 혹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강이 괜찮다는 소식이 들려올지 그런 거는 개인적인 행복이 이유가 되겠지만 세상과 시대와 나라와 국민을 보고 교회를 보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침묵을 사실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징조와 표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하고 돌아갈 길도 명백합니다. 패역한 족속이라 반역하는 족속이라 듣지 마시고 그들은 듣는 귀를 가진 자들이고 귀가 울릴 때 자기 마음을 낮추는 자라 하나님께 이렇게 칭함받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백성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